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제 다윗은 기브아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400명,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헤레스풀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이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는 이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블레셋이 자주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와서 그것들을 다 훔쳐가고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이 또 이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막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기도는 다윗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블레셋한테 공격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서 도와주라고 하겠죠. 근데 다윗이 지금 왜 기도하냐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좀 애매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400명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400명의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같이 이 블레셋과 맞서서 그일라를 도웁시다. 이러면 뭔가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자 하나님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예상한 대로 막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도망자 신세인데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우리 가면 다 죽어요. 블레셋한테 죽든지 아니면 우리의 위치가 들통나서 사울한테 죽든지 어떻게든 죽을 겁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국내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이번 여름에 다 같이 국내 선교 갑시다. 가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좀 돕고 우리가 좀 섬기고 옵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 잘 알잖아요, 이제. 여름 수련회도 겨우 가는데 무슨 국내 단기 선교회를 어떻게 가요? 저 휴가도 없고요. 이미 여름 휴가 일정 다 빼놨어요. 너무 바빠서 못 가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런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좀 갑시다. 그 힘들면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아마 여기서 저 혼자 설교하고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국내 단기 선교가 저 개인적인 뜻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물어봐야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말 자기가 들은 게 맞나? 그러자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4절을 보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겠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국내 단기 선교 가라고 하면 가야겠죠? 네, 한 명만 하면서. 2명.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야 돼요. 이때는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도와주러 가요. 400명의 사람들이 가면서 또 얼마나 불평을 했을까. 진짜 이게 맞나? 갈 거면 혼자 가야지 진짜. 이러면서 또 불평하면서 갔겠죠. 근데 또 막상 가서는 열심히 싸웠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그 사람들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감은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일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정말 피땀 흘리면서 싸워 구출해낸 그일라 사람. 지금 그일라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애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그일라를 가서 도와주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 돌아오니까 상황이 최악인 거예요. 목사님이 국내 단기 선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같이 갔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휴가까지 다 빼서 갔다 왔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래요. 갔다 왔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학업에 길이 막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개인 휴가도 반납하고 가서 진짜 잘 섬기고 또 헌신하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없어. 뭐 이래? 이제 교회 안 다녀. 속은 내가 바보지.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 교회를 떠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편석환에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 에세이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되어도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참 알 수 없는 것이 끝이다. 참 알 수 없는 것이 끝이다. 이 문장이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끝까지 가도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난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그일라를 구해줬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에요. 그일라의 배신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해치러 이곳으로 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애매하죠. 다윗은 제가 정말 넘겨지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사울에게 넘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을 보면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것이다. 자, 이럴 때 이제 또 뭐가 나와야 되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것이라뇨. 그러면 안 되죠. 그일라 사람들한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막아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인내합니다. 내가 사울에게 넘어가서 내 인생이 지금 여기서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다윗은 여기서 끝이 났을까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네, 넘어갔나요, 여러분? 안 넘어갔죠.
여러분, 아무리 그일라가 다윗을 넘겨야지, 다윗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단정지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대요. 매일. 여러분, 이 사울의 정보력이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힘으로 다윗을 매일매일 찾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다윗을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야?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고, 요즘 매일 묵상도 열심히 하고, 정말 주중 예배도 잘 나오는데 왜 내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봐도 내 인생은 정말 여기서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그일라를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10광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다윗을 위로해 주죠.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이렇게 광야를 도망다니고 있는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막 위로해 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위로하냐면 17절을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네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거야.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거는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어.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힘이 났을 거예요. 18절을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대요.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죠. 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어쩌면 다윗은 이 만남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19절, 20절 볼까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10사람들,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발음을 뭔가 좀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처럼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10사람들입니다. 즉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10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다윗의 혈통인 10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을까? 다윗은 시편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시편 54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코람데오의 반대말인데 그게 뭐냐면 코람 호미니 부스. 이게 사람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코람 호미니부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고 또 나도 언젠간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군가를 배신할 일도 없을 뿐더러 누가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10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것이 아닌 자신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닌 사울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잘 보이고 사울의 말을 따르고 복종하면 분명히 자신들에게 이익이 따르고 해를 입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보고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다윗도 알게 되죠. 25절과 26절 말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이 급하게 막 도망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험난한 바위 같은 곳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저 반대편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오고 있는 거죠. 이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와야 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한테 자꾸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요나단 만나서 이제 위로받고 다시 마음 잡고 다시 좀 힘 좀 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다윗도 이번에는 아마 우리와 좀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사울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을 때 다윗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기서 사울의 군대가 오는 게 보여요. 이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끝났어. 이게 아니라 난 이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다윗은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사울의 부하가 오더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당장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 잡은 그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신의 나라와 그 백성들은 지금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다윗 죽이기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있던 왕이잖아요. 속된 말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의 크고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섭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코람데오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도 잘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끝을 가봐야 돼요. 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최고의 꿀을 생산하는 양봉, 명인으로 임명된 한 양봉업자가 있었대요. 근데 신기한 게 다른 양봉업자와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재배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꿀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인이 어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그 비법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벌들은 벌통의 80%까지만 꿀을 모읍니다. 그 이후부터는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이때 벌꿀을 채취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세 달 동안 벌들은 벌통을 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며 20%의 밀랍을 만드는데 그 밀랍이 채워지면 꿀의 맛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벌들이 비워있는 20%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 80%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망했다고 말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은 20%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져도 좋으니까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